오늘은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라는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많이 간구도 해보셨지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 부흥은 한자로는 말 그대로는 다시 일어날 흥입니다. 다시 흥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쇠퇴하여 있는데, 기운이 빠져 있는데 다시 그것이 기운을 차리고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뜻이 같아요. 영어 부흥을 의미하는 revival은 다시, 그리고 바이브,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생명이 부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 즉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 살 때가 많아요. 이게 그렇게 훈련하고 또 몇 차례 다짐을 해도 어느새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정말 눈 뜨고 있으면 나도 원치 않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될 때가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온통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경쟁하듯이 이생에서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풍요로우냐, 이거 꼭 100m 달리기 하며 사는 삶 같은, 그게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기쁨이 어느새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구원의 감격이 어느새 퇴색이 되어버리고 추억으로 그렇게 가둬둘 때도 우리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항상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늘 충만하다 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발디고 있는 삶이 온통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사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나도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그런 분 없으세요?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신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어느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내 마음에 힘을 잃고, 그리고 모양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사람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침을 늘 겪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말 그대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부흥을 구하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 어느새 신앙이 녹슬고 어느새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흥을 구하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 교회의 생명력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운동도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퇴색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운동이 세워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화되고 맙니다. 그 안에 생기가 빠지고 그 그룹이, 그 조직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18세기 중반의 영국. 그 영국에는요,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성공의 나라였어요. 가톨릭으로부터 신앙의 어떤 독립하여 개신교 나라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이런 그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성공의 교구 구분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의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완벽한 모습이지요. 사방팔방의 교회고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맞닿아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성공의 사제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지요.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준공무원 수준이에요. 국가에서 봉급을 주니까 준공무원 수준에 그리고 귀족계층의 특권층에 가까웠어요. 강단에서는 당시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신론,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고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냐? 자연 법칙이 운영한다. 과학 법칙이 운영한다. 그래서 그 이신론이 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십자가와 보혈, 성령의 역사 같은 복음은 촌스럽고 광신적인 것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 복음으로 대체돼 버렸어요. 질서를 지키라. 윤리학이, 심리학이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을 그때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교회와 조직에 새로운 부흥을 주세요. 그게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영국의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심이 필요하다. 성경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존 웨슬리도 회심을 경험하고 조지 휘필드도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과 그 당시의 미 대륙에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에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부흥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생명력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부흥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역사를 반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비올드 교회에도 2026년 부흥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부흥이 필요해요. 2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운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매 예배는 감격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 그때였죠. 그러니까 운중동에 예배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와서 앉으면 그대로 눈물바다예요. 여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저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때를 간증하는 분들이 그때는 매 예배가 우리에게 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던 거예요. 죽어있던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배가 한 주간에 또 돌아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구나.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감각이 살아나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고. 그런데 저만 해도 그 예배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안정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구하세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 다시 일어나는 삶,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이 통치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삭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삭이 있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흉년이 들었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과 비교할 정도의 큰 흉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도무지 못 버티겠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었지요?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때 흉년이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또 든 거예요. 그때 이삭은 먼저는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해안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가나안에서도 어떤 비옥한 지역이었으니까 글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준행하여 그 블레셋이 통치하는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을 그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 실수를 벌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부전자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있고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해에 열매를 100배나 얻게 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흉년인데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건데, 흉년의 때인데 저는 농사를 지으니까 풍성하게 얻은 그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게 오늘 본문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가 참 무섭죠. 아니, 그 이삭이 100배나 열매를 맺은 게 시기가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와서 이삭이 무슨 우물을 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어찌됐든 자기 소유니까 그것을 썼을 텐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젖줄이잖아요. 그러니 이삭만 썼겠어요? 우물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썼을 거니 아니겠어요? 근데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도 못 써, 나도 못 써. 같이 죽자는 거죠. 같이 죽자. 이렇게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물은 그대로 있는데 다 메꿔버려서 우물에 있는 물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지금
부흥이 필요한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기도가 부담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우 또 부담되네. 기도합시다고 하면 또 마음에 부담만 짓게 되는,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우물은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우물이 다시 생수가 되어 터지는 기능으로 회복되어지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참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만큼이나 저는 많이 읽는 책이에요. 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면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어요.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꾼 이 사건, 그리고 다시 이삭이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이 사건을 빗대어 부흥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 메꿔져 있어서 겉모양은 있지만 생기는 없는 그때 다시 그것을 파서 물을 얻은 이 일이 우리가 누려야 할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본문이 적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을, 그 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물은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거지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부흥이 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 나 오늘 한번 바로 살아보기로 했어. 나 더 훈련 받기로 했어. 그런다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우물을 찾지 말고 기존에 주어진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말랐을 때 그때 이삭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종들을 불러다가 자, 새로운 땅 한번 개척해 보자. 어디 물이 있는지 한번 두루두루 찾아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러지 않고 그가 했던 게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삭이 물이 마르자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다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뒤에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세련된 프로그램 없을까?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설교는 없을까?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은 없을까? 저만 해도 이전에 그렇게 부흥을 찾아 헤매었어요. 어디에 가서 배우면 부흥이 올까? 어디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수학을 하면 그러면 내 삶에 부흥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맛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부흥은 온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진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옛 진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예배에 대한 감각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터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선조들이 팠던 옛 우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새로운 조직으로 부흥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2000년 역사의 교회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충분히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철학 교수였던 에밀 카이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는 수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일에는 정말 도사와 같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는 거지요. 그랬던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리고 징집이 되어서 군인으로 착출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함께 갔던 친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의 안에 엄청난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이 전쟁 앞에서 소용이 없고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그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배웠나? 그리고 배운다고 한들 이 야만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도덕과 윤리가 발전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야만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이 전쟁이 벌어졌나?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수학을 하러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허무함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이걸 메꾸기 위하여 더 그가 노력하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이게 우리 인간 내 마음의 허무함을 좀 달래주는구나 싶으면 메모장에다가 따로 받아 적었어요. 이거 참 나에게 감동을 줘, 영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자기가 본 어떤 특별한 글귀가 있으면 받아 적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썼던 메모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글귀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람? 자기가 그동안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머리로 쌓아놓았던 모든 글귀들은 쓸모없는 글귀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더 허무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아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아내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내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성경책을 달라고 하니까, 무신론자가 성경책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핀 곳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훗날 이렇게 그가 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시던 분이 내 앞에서 살아나셨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책을 읽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성경은 달랐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었다. 이 책은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나의 죄, 나의 허무,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이 책에 계셨다. 그렇게 그가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맛보는 것은요, 다시 옛 우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내 마음에 그런 변화가 없는데요, 파고 있는 중이에요. 곧
우물에 닿게 될 겁니다. 물에 닿게 될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그러면 침상에 있다가 맛이 없어도 미음을 끓여다가 줍니다. 그러면 꾸역꾸역 그걸 먹어야 돼요.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입맛이 돌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요, 그 부흥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걸 내가 먼저는 결론 삼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러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영혼의 단비가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옛 우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흙과 돌을 치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했던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흙과 돌을 다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물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우물에 흙과 돌을 메꿔 놓았어요. 이것은 마치 마귀가 지금 성도와 교회 안에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로 모이는 일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의 온갖 쓰레기들과 같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더러운 흙과 그리고 돌을 채워 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주의와 기복주의가 가득합니다. 교회도 돈이 많은 자는 대접을 받고 교회에 와도 돈이 없는 자는 그러면 하등히 여기는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복은 아주 유한한 건강 그리고 물질, 그거 복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복에 비하면 정말 작은 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인데, 그런데 그 복에 목매어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같은 마귀가 메꿔버린 거예요. 이 우물을 메꿔버린 거죠. 죄를 실수라고 바꿔버립니다. 회개를 상담이나 치유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회개해라, 거듭나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 극단적이라고 여깁니다.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마귀가 우물의 물을 뱉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에 이 관련 영상이 떴길래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틀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설교 내내 MBTI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MBTI, 예수님의 MBTI는 INFP입니다. 다윗의 MBTI는 ENFP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MBTI, 그 다음에 다윗 MBTI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듣고 있다가, 맞아요, 우리는 나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그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리예요.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홈스쿨링을 받으면서 문득 불안감이 찾아왔대요. 동년배 친구들은 학교에도 다니고 알바도 하면서 소위 사회 경험을 쌓고 있는데, 자신은 늘 이 선교단체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고 홈스쿨링 하면서 세상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닐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나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보고 세상 경험도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야 맞다, 그래야지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뭐겠냐? 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냐? 대답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치이고 뒹구면서 하나님,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힘써 알면,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물물에 흐르는 물은 도달해 보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 놓은 흙과 돌,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심리학 중요하죠. 상담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채워놓은 흙과 돌을 치워버리세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부흥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닿아야 할 것은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샘 근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여기 샘줄기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샘 근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근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과 그 종들 입장에서는 그 우물 뺏기면 어떡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줘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준 우물이 에색이라고, 두 번째도 우물을 팠는데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줘버려요. 그 이름을 대적함이라고 하는 신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그리고 발견한 게 여기는 장소가 넓구나 하면서 발견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도 우물이 필요하고 그들도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시작돼서 흐르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또 우물을 파고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샘 근원을 발견한 그것이 이삭과 그리고 그 종들에게 주어진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샘 근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 근원이 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관계의 회복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을 살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샘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는요,
낀 세대라고 저는 스스로 소개합니다. 목회자로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천막만 세워도 성도들이 모이던 시기에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 밑에서 저도 한동안 무엇을 꿈꿨냐면 부흥을 꿈꿨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저는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부흥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쫓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아이들 한 80명 정도,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늘 다니면서 아침에 등교 시간에 기타 들고 가서 기타 치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그때는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었으니까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교회 포터를 끌고 가서 뒤에 악기를 싣고 갑니다. 그리고 전기줄 하나, 긴 전기줄을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문을 열면 뭡니까? 전기 좀 쓰겠습니다. 왜요? 전도하려고요. 그러면 마지못해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전기 연결해서 아이들 하교하는 길에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를 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옵니다. 그러면 전 방법이 있어요. 다 꾸려서 후문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1호선 열차를 타면 칸칸마다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 보이시나요? 어쩜 그렇게 했는지. 한 번은 교회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중고등부는 목표가 500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80명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 집회 500명 목표가 됩니까? 그런데 해냈어요. 어떻게 해내는지 아세요? 연예인을 초청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갈갈이 패밀리라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무 가는 그런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오는 날 관광버스를 5대를 대동해 갖고 학교 앞에다가 세워놓고 애들을 다 태웁니다. 갈갈이 보러 가자, 갈갈이 보러 가자. 지금이면요 신고당해요. 그때는요 그렇게 아이들을 거의 납치 수준이죠. 납치해서 그리고 500명을 채웠다니까 그 다음에 1000명이래요. 저는 그러면서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도 80명에서 120명, 140명, 선생님들까지는 한 160명,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제 마음은 그렇게 공허했어요. 열심히는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렇게 공허했어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부흥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분당 지방 장로 과정고시가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지방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올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금년에 목회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목회 계획이 뭐지? 금년에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좀 창피하더라고요. 지방 선배 목사님이 목회 계획도 안 세우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냐,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왜 목회 계획이 없냐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금년에 목회 계획이 뭔지. 저희 비올드 교회 목회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금년 한 해도
저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 때 하셨던 기도문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그 이후로 제가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매일 그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주 예수님, 마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인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러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 파도가 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우물을 파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100배나 열매를 맺게 하신 이게 복인지 아니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으실 때 과연 어떤 게 더 커 보이십니까? 흉년의 때에 이삭이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물근원이 뭔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물근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내가 너의 물근원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 가사 중에 정말 제 마음을 쳤던 가사가 뭐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부흥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시다. 어느새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분이 있다면 지금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다시 믿음의 선인들이 팠던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는 삶을 결단하며 마음과 믿음 삶이 다시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다시 예배의 간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기도와 말씀의 능력과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무뎌졌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물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저녁, 오늘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예배의 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아버지 다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놓은 흙과 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사탄 마귀가 채워놓은 거짓 가르침들 없습니까? 교회에 와도 여전히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내 마음이 묻어져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교회에 왔어도 여전히 주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을 구하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없으십니까? 죄가 이제는 죄로 얘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우리가 그 메꿔놓은 악한 것들을 치워버립시다.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치워버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여 나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샘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를 붙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요,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놓은 우물을 막아놓은 아버지 엉뚱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르침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치우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다시 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샘 근원을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샘 근원을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지혜요, 주님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이 나의 평안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배의 감각이 다시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의 감격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부흥이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파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살아오게 하신 그 우물,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가득 메꿔놓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교묘한 가르침들 하나님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의 힘이 되시며 지혜가 되십니다. 저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 가지로 오는 여러 위협들과 도전들 주님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